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구역장님들 찬양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성악의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찬양드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아마 또 앞에 계신 분들도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 찬양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도 말씀으로 승리한 그림이 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신문고시를 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그림이 전도자의 그림이 맞습니까? 그러면 상금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상급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각인과 빈 곳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60가지 삶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21가지 속에서 이제 각인, 뿌리, 체질 이제 그 남아 있는 부분인데 오늘이 우리 각인과 빈 곳 이것이 이제 시간표를 따라서 오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지난 우리 화요일 날 237 화요 제자 훈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편집,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 각인될 때에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편집되어 각인될 때에 하나님은요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각인이라고 할 때는 이게 각인 아닙니까? 세길 각자에다가 도장 인자.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또 느낌이 머릿속이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것이 각인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각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각인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각인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뚜렷하게 기억되는 것이 뭐냐? 각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기억이 되어지고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각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인과 이 빈 곳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최후의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우리에게 설계될 때에 반드시 뭐가 되냐? 뿌리가 내려진다. 이때 영적인 배경. 기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배경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굴 만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상관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 이것으로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 디자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요 복음 전하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재창조의 역사와 함께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요 이 집필 말씀은 한 달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메시지 아닙니까? 먼저는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 각인될 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이제는 기도가 나의 마음속에 설계되어서 이제는 뿌리 내릴 때에 여러분 영적 배경은 영원한 응답으로 온다. 내가 누굴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무슨 사건을 만난다더라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 체질이 될 때에 우리가 늘 디자인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의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증인들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각인과 빈 곳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번 하유집회와 같이 함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야 해요. 자, 여러분 편집이란 말 자체를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 뜻은요 일정한 계획 아래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섞어가지고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만드는 일이 뭐냐? 편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듣잖아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런 편집되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레마로 붙잡아지는 것, 이것을 보고 편집되었다. 우리 룽우선 요즘 편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나의 말씀으로 나의 레마로 받지 않으면 편집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는 것이 뭐냐? 편집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편집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응답속에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그것이 뭐죠? 편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응답이 내가 믿으시고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면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본토 친척 아비십, 우상문화, 점수문화, 미신문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재앙문화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며 사신 말씀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편집되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편집되지 않으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붙잡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될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임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쏟아붓는 거죠. 쏟아붓는 거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이때도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피제살들이로 가라.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요 출애굽의 주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출애굽, 출노예, 출포로, 출속국의 증인들이 여러분 된단 말이에요.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냐?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들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상 3장에 1절에서 18절에도 언약궤 옆에 앉았는 그 사무엘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결국은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요 주역이 되고 증인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임돼야 돼요. 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도 이 다윗이 어릴 때에 목동 생활을 했지만은 그 어린 다윗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시를 만들고 찬양하고 어릴 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자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물 만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요? 능력의 말씀을 자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위기가 왔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그 이스라엘이 포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성지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말씀, 내가 편집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세요. 진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학개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9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임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는 일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내가 편집되어 있으면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나라를 진동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증인되면 돼요. 증인되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그 말씀은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치유되는 역사, 승리되는 응답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편집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그러면 반드시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생명을 얻는 말씀이니까, 구원을 받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이제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오늘 이 성경 구절 제가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번 하유 집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저는 저희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습니까? 모든 응답을 누리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흘러버리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각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인할 것이 있잖아요. 나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각인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거잖아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시간이 각인되는 시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곧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이 기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저주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 방주가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마귀의 일은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삼킬 자를 찾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삼킬 자를 찾고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도록 마귀의 일은요 또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이 마귀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짓, 그리고 시기, 질투, 악한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마귀의 일, 이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전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일, 이 모든 일을 멸하시고 완전히 꺾으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우리 운명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해방, 마귀의 일 속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예배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그 마귀의 일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각인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고 결론 내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각인되면 시스템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시스템이 되기 바랍니다. 돈이 시스템이 되지 말고, 성공이 시스템이 되지 말고, 명예가 시스템이 되지 말고, 오직 복음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요, 이런 마음속에 늘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음이다.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걸음이다. 특히 우리 청년들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먼저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미래는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세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을 각인하여 가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디 가든지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모든 배경은 천국이다. 맞습니까? 이것이요,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늘 각인해 가는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 그래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12가지로 축소시켰지만 많은 사람들이 10,00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백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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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 우리에게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0가지, 만문일답,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뭐라고요? 그 답이 뭐죠?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결국 무너지고 운명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에 완전히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영적 시스템이 각인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옵니까? 우리에게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다? 활력이 있다. 무엇이 활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우리가 살다 할 때 사는 것, 살 활자에다가 힘력자. 살아 움직이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한자지만 살아 움직이는 그 힘이 활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왜? 살아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말씀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놓친다, 어떤 기호가 나타나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거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보기에 건너를 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은 내가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혼과 영, 우리가 말하면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영적인 치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 우리는요, 허물과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라니까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치유가 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영적 치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영과 허,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접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이미 영적 치유는 시작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 영접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요, 최고의 기적이고 축복이라니까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번 복음을 전하기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고 운명에 빠져나오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은 모르는 상태.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났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정말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게 되고 죄와 저주에 세방받게 되고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하고 당신을 속이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예수님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돈으로 살 필요도 없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삽시다. 이제 손을 잡으려니까 이제 안 하려고, 우리 정모는 같이 갔거든요. 그 정모는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따라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쭉 합니다. 근데 이제 영접기도 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그거에 따라 해요.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적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다음에 할게요. 뭐죠? 시간표. 그 여러분들 지금 예수 영접하고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요, 축복이라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왜? 시간표가 아니니까. 우리는 시간표를 보면 돼요.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또 그때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뭐죠?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마음에 감동 올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뭡니까? 영적 치유.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은요, 생각과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고 힘 얻을 수 있도록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편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육신 치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우리에게 치유되고 증인으로 쓰게 하실 것인데, 육신 치유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다. 금은 뭡니까? 칼하고 달라요. 칼은 한쪽 면만 있지만은 금은 양쪽에 있는 게 금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금으로, 영적인 금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하여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박힌 목같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자가 주는 말씀, 스승이 주는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받아라. 그 지도자와 스승이 누굽니까? 한 목자다. 전도서 12장 11절에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에게 걸릴 때 흔들리지 않고 편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못이 잘 박히지 않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다.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언제 무너질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무너질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라. 아멘?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사단의 공격을 꺾을 수 있던 그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꺾은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혹시 육신의 건강을 또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오장육부, 장기간, 세포조직, 신경조직, 근육조직 하나하나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요 결단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자 이제 휴가철이 왔습니다.
여러분 휴가철 바쁘게 또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은 바쁘게 또 살아왔지만은 또 휴가철 또 이제 좀 쉰다고 우리가요 영적인 시스템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스템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계시록 1장 1절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그리고 우리 전체 메시지를 늘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인생 설계를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한 30년 있으면 90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0대, 60대, 70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러분 25년, 30년 되면 다 90살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빼놓고. 그럼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의미 있고 작품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또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다 간 그 선조로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요 앞으로 살 날은 살아온 날보다 더 짧다니까요. 그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청년들은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창창한 미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준비해야 돼요. 인생 설계를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직장 생활하고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일을 일으킬 것인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인생 설계가 돼야 돼요. 디자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설계는 237과 치유와 서밋과 방향 맞춰갈 수 있도록 인생 설계를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남아있는 인생이 237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설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과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치유, 정인으로 영적 의사로 준비되어 주시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후대들 영적인 스미스를 영적 엘리트를 키울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후원자가 돼야 될 것인지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요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편집되어서 재창조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신앙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에브리바디 응답이 그때 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 온 성도가 증인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오늘 치유받는 시간 여러분에게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될 때에 재창조의 역사, 보좌의 축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오직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가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걸음 속에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에 또 우리 인생 설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설계가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설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있을 세계 리더 수련회와 앞으로 있을 세계 랜드를 두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85장입니다.